이제 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늘 오늘 처음 교리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리는 밴드의 네이버 밴드 김연준 신부의 가톨릭 성모 방송국 쳐서 들어오시면 라틴어로 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모성, 용광송이 올려져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각자가 다운받아서 만들으셔야 됩니다. 라틴어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아멘.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 et dimitte nobis debita nostra, sicut et nos dimittimus debitoribus nostris, 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sed libera nos a malo. Amén. Ave Maria, gratia plena,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tui, Iesus. Sancta Maria, Mater Dei, ora pro nobis peccatoribus, nunc et in hora mortis nostrae. Amen.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sicut erat in principio et nunc et semper et in saecula saeculorum. Amen.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아멘. 지난주 핵심은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밴드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밴드에 이제 1차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올려져 있는데 제가 조만간에 유튜브에다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교재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교재가 오늘 100권 넘게 발송됐고 내일 아침에도 또 한 150권 발송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재 없는 분이 많을 텐데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냥 귀로 또 눈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계신 분들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보십시다. 믿을교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연결해가지고 하느님에 대해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합시다. 하느님. Q는 question, 질문입니다.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천주께서는 만선 만덕을 갖추신 순전한 신입니다. 완전한 선과 완전한 덕을 갖추신 완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8항에 보면 전능하신 하느님 하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속성들 중에서 하느님의 전능만이 사도신경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하느님의 전능이 우주적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전능이란 단어가 말 그대로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시작되는 게 전능하신 천주 성부,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 근데 전능은 완전한 선의 전능하고 완전한 자비로우심의 전능이 가장 중점적으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로 소아데레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사냥을 하러 나가요. 그럼 군사들이 이제 임금 사냥을 돕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풀죠. 군인들을 풉니다. 활 쏘기 좋게 이렇게 동물을 몹니다. 보통 토끼 사냥을 많이 했죠. 옛날에는 가장 안전하니까. 그래서 토끼몰이를 해서 토끼가 더 이상 옴짝달싹할 수 없게 코너로 몬 다음에 임금이 딱 활 쏘기 좋은 때 딱 토끼를 몰아넣어서 토끼를 꼼짝 못합니다. 자, 임금은 토끼를 향해서 활을 겨눕니다. 그럴 때요. 토끼는 이제 도망가도 군사들한테 잡혀 죽고 가만히 있어도 왕의 화살에 맞아 죽고 꼼짝없이 죽을 운명입니다. 성로 소아데레사가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여러분,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대요. 죽은 척 하면 된다고. 그거 말고 토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의 품에 뛰어드는 것. 왕의 품에 가슴으로 뛰어들어 버리면 왕은 죽일 수가 없대요. 극악무도한 왕이라도 자기 가슴으로 뛰어든 그 토끼를 죽일 수가 없대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전지전능한데 완전한 선으로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가능이 있냐 없냐보다 나에 대해서 불가능이 없냐 있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으로 완전하신 분, 전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유혹이 진짜 그거라니까요. 하느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란 느낌? 잘못을 많이 하거든요. 자주 넘어지고 실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왠지 하느님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죄를 많이 짓다 보면 내 이해 수준으로 하느님까지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은 다음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하느님이 나를 싫어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하느님이 나를 벌 주신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제 그러버리면 게임 끝납니다. 이제 하느님과 인간은 공포의 관계, 굴종의 관계, 제대로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느님은 전능하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자비로우신 전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비로우신 전능. 그냥 토끼가 그 왕의 가슴에 뛰어들듯이 내가 그 하느님의 가슴에 뛰어들면 하느님은 나를 거절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다음 페이지 봅시다. 24페이지 보면 가톨릭 교회교리서 272양 보면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했고 전능하신데 하느님이 무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고 이 착한 사람들은 고생만 할까? 이 정의롭지 못하게 보이는 세상이 이제 신앙의 또 다른 시련이고 유혹입니다. 실제로 하느님은 너무 무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느님은 가장 무능하게 보셨어요. 전능하신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때 한 여인의 태안에서 한 여인의 살을 자신의 살로 취했고 한 여인의 피를 자신의 피로 취했고 가장 연약한 상태의 의존으로 인간한테 완벽하게 의존한 형태로 하느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무능하게 보이는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이쯤에서 교리니까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74장 25페이지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진 이 확신보다 우리의 신앙과 희망을 더 굳게 해주는 것은 없다. 줄 치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274장은 줄을 짝짝 치고 별표 해놓고 반복해서 봐셔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진 이 확신보다 우리 신앙과 희망을 더 굳게 해주는 것은 없다. 신경 전체가 사도신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전체가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믿도록 제시하는 모든 것,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불가해하며 자연의 일반적 법칙을 초월하는 가장 높은 것까지도 하느님의 전능이라는 개념만 가진다면 주저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제가 신학생 때 이제 시골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광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터미널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길에 차가 갑자기 승용차가 딱 서는 거예요. 삑 하니 놀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창문을 쭉 내려오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딱 봤더니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나 그럼 광주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광주 간다고 타래요. 웬 떡이냐 싶어서 차비도 굳었고 또 승용차로 가잖아요. 그때 당시 뭐 거의 30년 전 일입니다. 30년 더 됐죠. 웬 떡이냐 싶어서 딱 덥석 승용차에 탔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죠.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은 개신교 신학생이었습니다. 개신교 신학생. 저는 몰랐죠. 근데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 어디 신학교 다니고 있다고, 목사 준비하고 있다고, 목사님 준비하고 있다고. 너무 신기했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냐고 또 같은 이 고등학교 동창이. 그래서 참 재밌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차 안에 개신교 신학 동창인데 개신교 신학생, 천주교 신학생, 가톨릭 신학생. 한 사람 목사지만 한 사람 신부지만 그 친구는 이제 광주까지 가면서 여지없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나 성모님에 대해서. 아니 왜 천주교는 성모님에 대해서 원죄 없다고 한데 아니 성서에 어디에 나와 있대 원죄 없다고 한 것이. 제가 이제 그 명색이 신부를 지망하고 또 신학생이잖아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근데 성서에 성모님이 원죄 없다는 그 단어는 없거든요. 아니 완전히 저 꼼짝없이 또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하면 또 당하게 돼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느님이냐 하느님이 아니냐. 개신교 신학생이니까 또 알죠. 하느님이지. 그래. 그렇지. 예수님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사람이지. 그렇지. 정말 태호가 됐어요. 또 이상한 개신교 다녔으면 죄송합니다. 제 체식으로. 뭐 또 약간 또 막 또 인성은 강조하고 신성 부정해버리고 또 신성만 강조 인성 부정해버리면 또 머리 아파버리는데 다행히 또 그거는 좀 온전한 또 신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예수님은 성이 두 개예요. 이씨가 김씨 그거 아니고 남성 여성 그게 아니고 이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더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뒤에 나옵니다. 하느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앙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두 가지 성이 있어요. 신성과 인성. 자, 그래서 그 신학생이 예수님이 하느님이냐 하느님이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 하느님이지 라고 대답을 했고 제가 그러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했을 때 사람이지 오케이. 그러면 대화가 돼요 이제. 그래. 지금 질문은 왜 성모님이 원죄 없다고 얘기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답하는 거예요 제가.
자, 예수님이 하느님이지. 그럼 하느님은 죄가 있어, 없어? 없지. 오케이. 그럼 만약에 성모님이 원죄가 물들었다면, 죄가 물들었다. 그러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성서적인 개념으로. 마귀를 주인으로 섬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마귀들은 세상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는 죄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인들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죄에 물들었다는 것은 사역 편정,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죄에 물들었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느님, 죄라고는 눈꽃 방법도 없어야죠.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느님은 죄가 있냐 없냐? 당연히 없지. 빛 자체시지. 빛 자체시지. 그러면 또 사람이니까 완벽해야 되고 하느님이면서 그러면 하느님이 원죄 물든 여인의 피를 자신의 피로 취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했어요, 진짜로. 만약에 성모님이 원죄 물들었다면 그 태안에 있는 예수님, 하느님이신, 그 태안에 있는 게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마귀에 물린,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하느님이 그 여인의 피를 자신의 피로 취할 수 있어요? 신성에 대한 모독이죠, 이것은. 하느님성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게 주장한다면. 언뜻 생각하기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느님 그 준비를 안 하시겠어요? 하느님이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시겠어요? 인간으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날 때 약속을 하죠.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냥 쫓아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복권시켜 줄 것이다. 쫓아내지만 절망적인 선언이 아니었어요. 고생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복권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희망을 믿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려요. 메시아를. 이게 유대교예요. 아니다. 너희들 2000년 전에 죽였던 그 메시아,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였다. 이게 가톨릭이고, 아니다. 아직 안 왔다. 이게 유대교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는 게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느님인데, 메시아인데, 하느님이 원죄에 물든 여인의 피를, 하느님 피를 취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선 자체께서. 그럼 마귀한테 예속되는 거잖아요. 신성의 요구, 그러면 신성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위해서 성모님이 원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요구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요구예요. 하느님 신성에 대한 요구예요. 성모님이 원죄 없다는 것은. 그리고 악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고, 이미. 그러니까 교부의 이르네오 교부는 초창기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더 없었어요. 가톨릭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부들 얘기는 이제 초창기. 지금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16세기 등장하고 동방종교는 1000년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가톨릭밖에 없었어요. 큰 틀로. 그러니까 자, 초대 교부가 이르네오 교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느님은 똑같은 보석,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 병렬 구조로서.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은 완벽하게 선언을 해요. 성모님을 제2의 아담, 하와라고.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고 성모님을 제2의 하와라고. 그렇게 또 선언을 하죠. 2차 바티칸 공의에서.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이 죄가 없는 게 뭐가 힘드냐고요. 전능하신 분인데. 심지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야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 예비자 교리 때.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신부님. 그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그 질문에. 천주교 신자 중에는 의사가 참 많습니다. 의학 박사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다 믿습니다. 이게 전능입니다. 이게 전능. 그러니까
하느님의 274항, 하느님의 전능이라는 개념만 가진다면 주저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오케이, 됐죠. 참, 그 개신교 신학생, 또 질문했어요. 이제 이거 여담입니다. 이거 격까지 나가서. 천주교는 왜 술이 죄인데 왜 술을 먹냐. 그래서 저도 인정한다. 술로 인해서 사고 참 많다. 천주교 좀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물을 술로 만든 거 아니냐? 천주교는 술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과음을 단죄하지 술 자체를 단죄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 물이 술로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술 자체가 죄라면 그 기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기적으로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또 질문했어요. 그럼 왜 성모님이 승천했다고 하는데 성서에 어디 나왔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구약에도 승천한 사람이 있잖아요. 에녹이. 그냥 발로. 그러니까 엘리야도 바로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성모님은 죄가 없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죄 없은 사람은 바로 올라가야죠. 뭐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니까 진짜로 그 신학생 진지하게 신학을 공부했던지 그래 공감이 된다라고 진짜 해줬어요. 근데 뭐 개종했다는 소문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예. 275강도 보면 우리의 의로운 욥과 함께 고백한다. 우리는 의로운 욥과 함께 고백한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하느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시고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276항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루카복음 1장 37절 인용했습니다. 그 확고하게 믿는 교회는 성서의 증언에 따라 충실하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께 자주 기도드린다. 하여튼 이 개념은 이제 우리가 믿을 교리에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것입니다. 자, 26페이지 293항 보면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줄 치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들어있어요. 읽어볼게요.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서와 성전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찬미하는 진리이다. 성 보나벤투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 치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이다. 그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우리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선함 이외에 창조를 위한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랑의 열쇠가 만물을 창조할 손을 열었다. 그리고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당신의 선함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유일하신 참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완전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당신의 창조물들에게 부여하신 선을 통하여 당신의 완전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가장 자유로운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태초로부터 유형무형의 피조물을 하나하나 무에서 창조하셨다. 하나하나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293항 다시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나누어 받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율브리너의 그 유명한 연극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 우리를 말한 것입니다. 왕을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왕 아닙니까? 왕한테 아버지 하는 사람은 왕이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각자 우리는 왕이로소이다. 개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왕족이 되신 거에 대해서. 예. 우리는 왕족입니다. 그래서. 천주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시작도 마침도 변하심도 없으십니다. 천주께서는 전지하십니까? 천주께서는 전지하시어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사람의 은밀한 생각까지 다 하십니다. 천주께서는 의로우십니까? 천주께서는 의로우시고 선을 상주시고 악을 벌하십니다. 이게 이제 정의 개념이죠. 근데 이제 좀 심각한 질문. 그러면 자, 여러분 수없이 품었을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 천주께서 전지 전능 전선하시다는데 이 세상에는 죄악과 전쟁과 온갖 번교가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계속 그대로 계속되고 왜 계속되고 있냐고. 하느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데 왜 세상에 여모장족 꼴이냐 이 뜻이죠. 왜 세상에 여모장족 꼴이냐,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겠지만 한번 봅시다. 답을. 천주께서 전지전능 전선하시면서도 현세의 제약과 전쟁과 병고가 계속되는 것은 천주께서 지극히 귀중하게 여기시는 자유를 인간들이 남용하기 때문이고, 이게 이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또 현세의 온갖 고통으로 인하여 인간들의 제약을 보속하고 공덕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곱씹다 보면 이게 다 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제가 그래서 옛날에 너 없이 너를 창조하신 하느님, 너 없이 너를 구원하신다라고 해서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데, 자,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더 괴로움을 당한 것 같아 보여요. 사실 그래요.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어 설명하자면, 자, 적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큰 저제로는 하느님께서는 현세에서가 아니라, 뭐 이거는 유튜브로 실시간이니까 그대로 녹음되니까 나중에 뭐 적어도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현세에서가 아니라 내세에서 상선벌악을 완전히 실현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현세에서가 아니라 내세에서 상선벌악을 완전히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적으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두 번째는 현세에서 만약에 상선벌악을 해버리면 혼란스럽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저희 그 성모당 그 피아골 피장집 앞에 성모상이 있거든요. 지금 봄 기온이 안연해가지고 야생화를 심었어요. 올라옵니다. 근데 꼭 야생화 옆에 잡초가 보기 싫은 잡초가 막 붙어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가면 잔디랑 야생화 옆에 그 잡초를 뽑는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잡초를 뽑다 보니까 잡초만 뽑히는 게 아니라 잔디도 뽑아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해요. 아, 이래서 하느님이 현세에서 바로 심판을 안 주는구나. 바로 벌 주다가 착한 사람도 피해를 보겠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왜 하느님은 저 악한 사람들에 침묵하시는가. 한번 가끔 벼락을 한번 딱 때려주면 그 한번 딱 벼락 맞고 딱 죽잖아요. 악한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한테 정말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그런 생각 갖지 않을까? 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악한 사람한테 벼락 한번 때린다 그러면 왜 하느님은 침묵하시는가? 너무 침묵하니까 무능하게 보이지 않냐, 하느님이.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한참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벼락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은 공포에 뜰 것 같다. 그 일이 반복되면 하느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딱 심어지겠다. 두 번째는 그럼 너는 나도 아마 언젠가는 벼락 맞아 죽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이 중죄를 지을 때마다 벼락을 딱 때리면 이 세상에 사람을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이미 중학생 때 이미 벼락 맞아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능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인내,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것. 그래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즉각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두 번째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밀과 가라지 비유를 이미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인가요? 거기. 세 번째는 선과 악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사람들은 더 완전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추구한 걸 얻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한테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사순특강 때 한번 언급된 내용이에요. 노트북 사건. 제가 보좌신부 때 벌써 15년 전 일이죠. 노트북이 비쌌잖아요, 그때. 20년 전에는. 몇 개월치 용돈을 모아서 최신형을 샀습니다. 한 달 만에 제 노트북에 더 좋은 게 갑자기 나와버리더라고요. 완전히 확 떨어져 버리고 가치가요. 속이 상했지만 정말 제 봄을 1호였습니다. 근데 서울에 강의하러 갔다가 노트북이 도난당했잖아요. 정말 속이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하러 간 본당 신부님이 노트북을 사라고 200만 원을 주셨어요. 제가 170만 원 노트북 샀는데 훨씬 좋은 노트북 최신형이 190만 원이었거든요. 용산 전자상가 가서 그 신부님이 주신 200만 원으로 노트북을 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죠. 오 복된 도둑이여. 예. 노트북을 잃어버릴 당시는 분노와 그 미움이 가득 찼지만 그 노트북을 잃어버린 사건 때문에 성령을 체험했고 또 좋은 형님 신부님 서울에서 그 신부님을 알게 됐고 또 더 좋은 노트북 생겼고 결론으로 봤을 땐 저는 더 이기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오 복된 도둑이요 그랬던 거예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나무꾼 얘기도 했잖아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나무꾼 입장에서는 도끼는 내 삶의 기둥이죠. 밥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도끼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끼를 잃어버린 덕분에 나중에 실력 나타나서 음도끼 주고 금도끼 줬어요. 그러면 도끼를 잃어버린 순간은 비극이고 실패고 좌절이지만 그 결과로 나중에 은도끼와 금도끼 생겼다면 은도끼와 금도끼를 생긴 이후에 그 돌아보는 사건은 도끼를 잃어버린 사건은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비극일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코페 부활 성령 미사합니다. 엑술 때 나오죠. 가장 기가 막힌 노래 나옵니다. 옛날에는 오 복된 제약이여, 지금은 오 복된 다시여. 있잖아요. 용약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엑술 때죠 이게. 그 중간에 오 복된 제약이여, 오 복된 탓이여 그러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쓰레기가 들어왔는데 죄 때문에 살인, 방탕, 우울,
음란, 간음, 저주, 모든 쓰레기가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톨릭교회 가장 엄숙한 순간에 오 복된 죄여라고 노래하냐고요. 그게 가능한 게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복된 죄악이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너 때문에 위대한 구세주를 내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눈물.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 너희들은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성당 중앙 한가운데 예수님을 못질해서 가장 잔인하게 처절하게 죽은 장면을 성당 중앙에 걸어놓고 기도하냐. 우리는 그런 행동은 안 한다.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이다. 가장 저주받은 모습 아니냐.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처절하게 죽은 사람을 못질러 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십자가는.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장 잔인한 모습, 가장 처절한 것을 가운데 걸어놓고 기도하냐. 성당 신자들 너희들은. 너무 잔인하다. 성당 천주교 신자들은. 뭐라 할게요.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직접 데리고 갔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만큼. 저주의 예수님의 이 저주의 모습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은 자신이 원했습니다.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상징입니다. 2000년 전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저 저주의 상징 그 자체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의 가장 확실한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은. 그래서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다. 죄를 더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보다 훨씬 큰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무능처럼 보이지만 사랑의, 엄청난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사제생활을 돌아봐도, 천주교 신자로서의 삶을 되돌아봐도 보통 하느님은 뭐 사랑이시다 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하면 물어본다면 기다려주시는 하느님. 제가 새로 태어나도록, 제가 변하도록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제가 체험한 하느님 더 그게 사랑이죠, 사실은.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하느님,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느님,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하느님, 참아주신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좀 더 답이 되겠죠. 천주께서 전지전능 전선하시다는데 이 세상에는 죄악과 전쟁과 온갖 병고가 왜 그토록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더 추가하자면 나에게 선행을 하도록, 당신처럼 이제 내가 사랑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게 완벽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은 이제 내가 온몸으로 겪는다고. 이제 예수님의 남은 고통은 우리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남은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8페이지 삼위일체입니다. 자, 삼위일체는 이구동성으로 어떠한 신학자도 풀 수 없는, 단지 그냥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 인간은 인격이라고 부르죠. 한 인간의 인격, 개성, 그 사람의 가장 품에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느님은 다르니까, 하느님 신이시니까
인격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럼 뭐라고 편의상 우리가 말을 만들었어요. 위격. 삼위 일체라는 거예요. 그 위격이라고 불렀어요. 위격. 인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삼위. 근데 세 삼자예요. 각각 우리 인격이 각각이듯이 나와 옆에 저희 관리장님이 부지런히 교리책 옆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예. 근데 관리장과 저는 각각 인격이 있잖아요. 따로 관리장님 인격이 있고 제 인격이 있잖아요. 각각 품위를 가지는. 그런 것처럼 하느님도 삼위. 각각의 그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일체. 근데 하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뭐냐. 예. 저도 좀. 예. 자, 이거에 대한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이게 성서의 근거예요, 성서에. 이 말이 나온 건 누구 아이디어로 낸 것이 아니라 성서에 보통 고대의 모든 민족은 다 다신교예요, 다신교. 샤머니즘적인 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다 다신 신이 여러 명이죠. 신을 한 분으로 모신 민족은 없어요. 모든 민족들은 다 다신적인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민족만 아니 한 분의 하느님께 다신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교도 처음부터 다신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때 당시 사고방식 유일신이 정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저자는 뭐라고 표시하냐 그러면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나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이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집단으로 다 일사불란하게 유일신을 믿은 게 아니라 당시에 여러 나라 민족의 영향을 받죠.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근데 성서의 첫 시작이 인간을 창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느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우리를 닮은.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도 그대로 표현 썼어요.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안 고쳐요. 쭉 내려와. 그래서 뭐 아브라함, 모세 쭉 내려오면서 그냥 하느님 한 분이시다고만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네. 아들. 예수님이 갑자기 난 하느님 아들이라고 하네. 그걸로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네가 어떻게 감히 어떻게 하느님 아들이 될 수 있냐. 너 인간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신성모독이에요. 인간인 주제에 하느님 어떻게 감히 하느님이 될 수 있냐. 이렇게 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나는 하느님에서 왔다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계시한 거죠. 이게 계시. 그 다음에 또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파라클리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위로자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한 분 나와 함께 태초에 계셨던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확실하게 알려준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버지와 한 분이시다. 하나 함께 있다 우리는. 각각의 위격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서서히 이렇게 성서의 구약, 신약 안에서 서서히 발전해서 우리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굳이 이해하려고 H2O, 화학 구조를 통해서, 그것도 물이지만 물을 물 분자 H2O로 하잖아요. H2개하고 O하고 해가지고 결합돼 하나의 물이다. 각각의 HO 딱 각각의 독립적으로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크로바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크로바가 각각의 입을 고유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입으로 완성을 이룬다. 옛날에는 크로바로 많이 삼위일체를 설명했죠. 또 지금에 와서는 또 이제 화학을 공부하니까 이제 H2O로 설명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 정도 이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예로가 있죠. 아고스티노 성인이, 그래서 우리 가톨릭 성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성인 3명을 뽑으라 한다면, 굳이 뽑자면, 교회 박사로 이제 성인 중에서요, 그냥 성인이 있고,
교회 박사로 선언된 성인이 있어요. 교회 박사로. 토마스 아퀴나스, 십자가의 성요한, 아빌라에 들에서 성도 소아들에서 교회 박사로 선언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근데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또 그 중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 아구스티노 성인, 양대 산맥, 그다음에 십자가의 성요 이렇게 하는데, 아구스티노 성인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삼일째 교리를 연구하다가 바닷가를 거니는데 한 아이가 백사장에서 바닷물을 파가지고 웅덩이 모래밭을 파가지고 바닷물을 계속 떠와가지고 그러다가 계속 놓대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야 너 지금 뭐하니 하니까 이 바닷물을 다 이 웅덩이에 다 담아 넣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니?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그랬대요. 아저씨가 인간의 머리로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려고 연구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뭐가 차이가 있냐고 그렇게 말했대요. 천사였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자, 31항 천지창조 천사마귀 나왔습니다. 자, 천사는 신약성에서 천사 나오고 가브리엘 천사 있고 미카엘 다 나오잖아요. 천사는 구약성서에 천사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 없죠. 그리고 성령 파수나 일기에도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항. 그 모래시계에서 유명한 드라마 있었죠. 50대, 60대는 다 알 겁니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거기에 그 보디가드가 굉장히 인기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디가드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딱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딱 해.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디가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정해준. 이게 수호천사입니다. 자, 33페이지 336항. 자, 336항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은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는다. 모든 신자들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호자며 목자인 천사가 있다. 이걸 수호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녀 젬마 갈가니는 매 순간 수호천사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한 명의 수호천사가 있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도 수호천사 있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순간 천사 한 명씩을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천사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을 조금 했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 저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다스리소서. 좀 말이 꼬이네요. 제가 청년 내지우 할 때 누가 수호천사 기도 꾸준히 하라고 해서 매일 안 빠지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저는 천사를 눈으로 봤다 그것이 아니라 위기 때 꼭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디가드 있으니까 보디가드를 잘 이용하십시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잡지책에 나온 내용인데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는 수호천사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천주교 신자였고. 근데 그 큰 도시에 한 돈 떨어진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식량도 떨어졌고 또 좀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미국에는 그때 옛날에는 의사들이 왕진을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처럼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의사를 부르면 왕진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를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의사를 죽이고 돈을 빼서
어디 튀려고 해가지고 죽일 목적으로 의사를 불렀습니다. 아프다고 거짓말. 어디 아프니까. 그래서 의사가 밤늦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띵동띵동 이제 해가지고 허름한 집이었죠. 가서 딱 이제 의사가 여기 집 맞냐고 누구 맞냐고 맞다고 문을 여는데 이 의사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소추자치게 놀랍니다. 하면서 나 당신 부른 적 없다고. 당신 부른 적 없고 나 잘못 찾아왔다고. 빨리 가라고.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근데 의사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불러준 대로 왔다고. 나 아니다고. 해가지고 참 희한한 일이네. 장난전화의 모양이다 하고 이제 의사가 돌아갔죠. 그리고 한 달 몇 개월 있다가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급하게 이 의사를 찾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어떤 환자가 죽어가는 환자가 의사를 찾는다고 하니까 이제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여보세요 누굽니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 저 죽기 전에 선생님께 용서를 청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고 하면서 한 달 전에 밤늦게 왕진을 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떠오른 거예요. 맞다. 사실 그 제대로 찾아왔었다고. 사실 제가 그 부른 사람 맞다고. 그래서 의사가 아니 왜 그러면 나 정확히 찾아갔는데 그 사람 맞는데 왜 부르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러면서 사실 저 당신 죽이려고 불렀다. 돈 뺏고 나 이렇게 경질이 힘들어서 죽이려고 이렇게 불렀었다. 의사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럼 나 왜 죽이지 않았느냐? 왜 불러놓고 나 죽이지 않고 깜짝 놀라서 같이 가라겠냐 하니까 그 환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임종을 앞둔 사람이 난 당신이 혼자 올 줄 알았다. 라고 말했대요. 의사 혼자 갔거든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의사를 맞아들 때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딱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있었대요. 의사가 그랬죠. 나 혼자 갔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 당신 옆에 엄청 덩치 큰 사람이 딱 팔짱 끼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의사도 충격받았어요. 분명히 혼자 갔거든요. 분명히 당신은 같이 왔다. 그래서 나는 나 죽기 전에 당신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나쁜 마음 보았던 거에 대해서. 물론 의사는 당연히 임종을 앞둔 그 죽음의 임박해서 온 전화기 때문에 용서를 해줬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고 의사 용서해줬고 그 의사는 알게 됐어요. 수호천사라는 것을 믿게 됐죠. 왜? 의사는 매일 수호천사 기도를 했었거든요. 또 있어요. 미국에는 경찰이 주로 천주교 신자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일랜드계입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급해서 권총 차고 이제 어떤 급습을 했는데 2명인 줄 알고 꼼짝 말고 딱 급습했는데 15명이 중무장한 15명이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 경찰은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두 명 있는 줄 알고 딱 급습했는데 15명이 중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죠. 꼼짝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데 꼼짝하겠어요? 권총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중무장하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15명들 다 손을 들고 총을 다 내려놓더래요. 그래서 급하게 경찰서 연락해가지고 이제 차 불러가지고 계속 대치하다가 10몇 분 만에 차가 왔길래 급하게 그래가지고 다들 수갑 채웠죠. 그래서 경찰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야 너희들 참 웃기다. 수갑 채우면서 야 우리는 2명이고 너 15명인데 왜 우리 2명한테 다 순순히 응했냐. 응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깽단 그 애들이 뭔 소리냐 지금 무슨 2명이냐. 응? 수십 명이서 우리를 총 들고 노려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냐 거기서. 그랬대요. 경찰이 분명히 2명이었거든요. 그때 그 경찰 중에 한 명이 소천사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천사 체험은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정말 많습니다. 저도 물론
군대에서 2번 진짜 결정적 죽을 뻔한 거 저 소천사가 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소천사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존재하니까 꼭 그 밴드에 소천사 기도문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루에 한 번씩 꼭 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소천사가 있고 누가 쪽지로 질문이 왔어요. 수호성인이 있어요. 내가 세례명 받은 성인. 저는 프란치스코잖아요. 프란치스코 성인 수호성인데, 그러니까 2명이네요. 수호성인도 있고 소천사도 있고. 수호성인하고 소천사 다른 개념입니다. 예. 예. 오케이. 지금 1시간 되지 않았나요? 55분 남았어요. 제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눈이 막 되게 피곤하네. 아프고 몸이 좀 안 좋네요. 오늘도 좀 무리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마귀, 저는 또 마귀도 체험한 것이 있어서 저기 그 검은 사제들하고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 숙제로 엑소시즘 에밀리 로즈 좀 무서워요, 영화. 예. 그거 더 라이트. 그거는 마귀 더 라이트하고 엑소시즘 에밀리 로즈 실화예요, 실화. 실제 사건은 더 라이트도 시카고 교구의 한 시모님 이야기고요. 엑소시즘 에밀리 로즈가 마귀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 받아들이는 또 감동스러운 이야기, 반전이 있는데 그 두 영화 역시 마귀의 역할, 마귀의 존재를 영화화한 내용이고 더 라이트는 시모님 이야기예요. 예, 시모님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검은 사제들. 우리나라는 그냥 스토리 그냥 허구를 만든 것이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엑소시즘 에밀리 로즈와 더 라이트는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꾸며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실제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저의 경험, 미국에서 경험 또 얘기하고 또 한국에서도 경험 저는 이런 쪽에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우리의 공포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은 마귀는 우리한테 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공부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카폴라하고 기적의 폐, 성수 중요하다고 이미 제가 이미 사순식에 올리는 강의만 찾아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짧은 강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또 성모님 이야기에도 묵주기도하고 스카폴라, 기적의 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무기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 또 성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 두려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을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세속 욕심막이라 그러거든요.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게 되는 그 문화, 왕따 당할까 두려워서 따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육신,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잡고 싶어요. 육체라는 것은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줘서 편한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긴장, 그 다음에 진짜 악이 있어요. 사순식이 유독 고기가 먹고 싶고, 사순식이 유독 술이 먹고 싶고, 사순식이 유독 단식이 어렵고, 더 유혹이 훨씬 셉니다. 그 어떤 때보다. 레오 교황님은 여기에 대해서 마귀를 또 뭉친대요. 우리가 회개할까 봐서, 우리가 변할까 봐서. 그러니까 더 힘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담배 인심이 너그러워지고 사람들이 술을 끊는 사람한테 평소에 술 안 먹던 사람 술 먹자고 달려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피정 잘하고 나면 꼭 그날 오후에 대판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게 나에게 좌절감을 심어주는 그것도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추잡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기도 방해하기 위해서 묵주기도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추잡한 생각이 떠올라요. 막 드라마 보면 그런 생각 안 떠오르거든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막 이상한 생각 떠오르고 막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악마의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거 얘기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는 누구이신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공부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또 십계명도 있고 사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성체성사가 있고 기도를 하면서 은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느님은 연약한 나를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나 못 도와주겠습니까? 나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천성은 바꾸기 힘들다라고 하지만 신학은 천성까지 바꿀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의 천성 바뀝니다. 이게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의 가르침. 그게 불가능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꼭 이 개념 안에서 저랑 같이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마침은 라틴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영광송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